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각 가정과 직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1월 31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큰 소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만 은혜를 받는 건 아니겠죠. 자,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 찾으셔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Having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urposed in Himself, that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he times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both which are in heaven and which are on earth, in Him. 아멘.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것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와우, thank you Jesus를 많이 외치셨는지요? 많이 외치신 걸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서 와우, thank you Jesus를 외치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와우, thank you Jesus를 외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전을 위해 영적 안전 벨트를, spiritual seat belt를 잘 사용하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 하나님 구속 역사의 경륜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9절에 나오는데 영어 성경 또 헬라 원문에는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이 한 문장이다 보니까 긴 한 문장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한 절 한 절을 정확히 나누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네. 사실 이 경륜이란 말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한자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자를 찾아보니까 경자는 진할경, 경과 경로로 갈 때 진할경자와 줄은 류는 낚싯줄 윤으로 어떤 일을 조직하여서 경영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낚싯줄이 엉켜버리면 되지 않죠. 큰일 납니다. 낚싯줄 하다가 그물이 엉켜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배를 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물이 엉켜버리면, 낚싯줄이 엉켜버리면 이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뜻은, 한자의 뜻은 어떤 일을 조직하여서 경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위키 백과사전에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과 다스림과 관련해 세상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리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륜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경륜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제가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Administrat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경영. Operat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작동시키는 어떤 통치 경영, 통치 철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구속 역사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ispensation, 또 다른 버전에서는 administration, 또 stewardship, management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dispensation, administration, stewardship, management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 용어인 세대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 세대주의라는 말이 이 dispensation, dispensationalism이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세대주의에 대하여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 용어입니다. 대체 신학, replacement theology와 더불어서 이 dispensationalism이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신학적 용어입니다. 제가 다음에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로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이코노미아. 근데 우리 오이코노미아는 두 단어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집, 하우스, 의 뜻을 가진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그래서 오이코라는 단어와 법, law, 원리, principle이라는 뜻을 가진 노미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집과 법,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을 경영하는 원리, 법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the management of the house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경영하는 어떤 법이라는 것입니다. The management, the stewardship of the house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가장 효율적인,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통치 경영, 하나님 나라의 통치 경영을 보여주시고 경영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륜입니다. 아담의 시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그런 영적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아담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통해 아벨과 가인 시대를 통치했던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믿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기 동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이 아픈 마음과 안타까움과 탄식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뭐라 그럽니까? 의를 쫓지 아니한, 의를 모르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뭐라고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32절,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누가 율법 아래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와우 thank you 지저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율법과 수많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왕국의 회복과 도래, 즉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수없이 많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뭡니까? 가버먼트, 킹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가버먼트가 킹덤이 영원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가 나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8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 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와,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했더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과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과 도래를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리젝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땀과 피와 눈물로 자신들이 원하는 지상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지상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인간의 힘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유토피아를 세우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사야서 10절 이후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1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도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와 그죠?
이 세상과.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하루 사이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주여, 너무나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니라.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섭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체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는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얼마나 자기 팔의 고기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때를 말합니까?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지와 아집과 불순종과 악행과 교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최고의 경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같이 다 나를 알림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thank you, wow, thank you 지졌습니다. 어디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 나오는 그 광경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광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광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장차 일어날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환상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장차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장차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와우 땡큐 지저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preach and to say,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장차올 하나님 왕국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령을 말합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천년 왕국에서 행해질 하나님 왕국의 법령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 천년 왕국에 있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는 곤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두 눈과 양손이 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눈과 양손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반드시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한 불밖에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100만 불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말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45절 이같이 한적 이렇게 행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 impossible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까?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실행되어질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Therefore you shall be perfect, jus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impossible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행위 구원인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 왕국의 회복, 하나님 왕국의 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왕국의 설립에 있었습니다. 설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머무시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바로 전까지도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신대.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복음 시대에 사복음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경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해버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구속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잠시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새 언약의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이방인에게 우리 교회 시대에 잠시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십니까? 에레미야 31장에 나온 말씀을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잠시 우리 이방인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아멘.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찬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하나님 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 시대에도 주어지는 축복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의 왕국의 법령도 아닌 그리스도에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륜입니다. 아멘. 정말 와우, 땡큐 지저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죽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The righteousness of God, slaves of the righteousness of God.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Became the slaves of God.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죄의 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와우 땡큐 지저스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와, 정말 이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lso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아멘, 아멘. 와우, thank you, Jesus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지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바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특별히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이라는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Jesus plus something equals everything.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더해야만 된다는 행위 구원의 잘못된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유사 복음이 교회를 장악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교회 시대에 살면서 모세의 율법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교회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대환란 시기를 살아가는, 또 천년왕국 법령 안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 종교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은혜 시대에 살면서 신명기 28장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살면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으로는 산상수훈의 왕국 법령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는지 아시겠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절호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와우. Thank you, Jesus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2절,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목사님은 이 경륜이 아니라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찬 경륜.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he times.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he times. 이 숙제에 대한 답은 다음 주일 날 설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within the administration of the kingdom of God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와우, thank you Jesus를 외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